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37장에서 이 50장은 누구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예, 바로 이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37장에서 50장까지요. 그런데 갑자기 38장에 가서 이렇게 유다의 가정사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이 38장을 이렇게 삽입했던 그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팔려가게 하심으로 나중에 장차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38장에 유다의 가정사를 삽입하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었고, 이제 이 39장은 바로 이 37장과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장에서는 37장과 연결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요. 자,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친위대장,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린 후에 그가 요셉이 보디발로부터 아주 신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직을 맡게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이 1절에서 6절까지는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는 요셉의 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지만은 그 유혹을 극복하는 어떤 그 요셉의 신앙적인 어떤 그 승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 보디발 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 간수장으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받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겠죠. 그 신뢰를 받는 어떤 그런 요셉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37장 마지막에 요셉이 누구에게 팔려갔습니까? 예, 미디안 상인들에게 형들로부터 이렇게 팔려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때 요셉이 팔려갔던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예, 17세쯤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산이라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값을 주고 요셉을 사서 이 노예를 파는 시장에 갔었는데, 이 요셉이 팔린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연히 이 보디발에게 팔렸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요셉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간 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팔려간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요셉이 뒤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어리고 젊고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있어서 보디발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내면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보디발에게 팔려가야지. 그리고 이 보디발에 그 관리하고 있는 정치범들을 관리하고 있는 감옥이 그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또 정치범들을 이 요셉이 만나게 하고,
그죠? 술 따르는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또 그 인연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이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이 요셉이 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그 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 요셉을 이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팔려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때 요셉의 상황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아주 귀하게 자라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리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와는 아픈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였었습니다. 자신의 보호막이 되어줄 아버지도 없고 어떤 그 보호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요셉은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이지 않았을까요? 외국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이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감이 이 요셉을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생기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승인하셨어요. 요셉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을 승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요셉의 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큰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림 가운데에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이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특별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겨날 때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를 볼 것 같으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이런 구절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겠죠. 자, 이제 요셉은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에게는 이제 그를 돌봐줄 아버지도 어떤 보호자도 그의 곁에는 없습니다. 단지 그에게는 이제 그의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동행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당연히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두려움 중에 아버지 야곱이 믿고 따랐던 이 하나님을 이 요셉은 기억해 내었을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듣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버지도 없고 자신을 보호해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요셉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의 삶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그는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조금씩 깨달아가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홀로 떨어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직접 삶으로 경험하는 일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그 외로운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요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한 자, 이것은 직역을 하면은요, 번영을 가진 자라는 뜻이 됩니다. 즉,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매사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어가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형통을 뭐든지 문제없이 다 그냥 풀어지는 그것으로만 이해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형통의 진정한 의미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자주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번영인가요? 성공인가요? 건강인가요? 명예인가요? 이제는 우리가 이것도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복이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 뉴몬드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형통의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참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주 우리는 두렵고 염려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연히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형통한 삶이라 그랬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삶의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그 주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그 여부가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가난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전히 배고프다라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절에서 5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이때 주인은 보디발이겠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집을 위하여, 보디발 집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의 하나님을 이 보디발이 섬겼나요? 믿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조차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달았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이 목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게 하는 것을 이 보디발은 똑똑히 보았고, 그래서 이 보디발은 종에 지나지 않았던 요셉이었지만은 주인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은, 이 보디발은 요셉을 제일 신임하여서 가정의 모든 일 다 맡긴 가정 총무로 이렇게 임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책임자의 자격으로 보디발의 집안을 맡게 된 후로 보디발의 집이 더 어떻게 됐습니까? 더 풍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 형편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이 요셉 한 사람에게 멈추지 않고 이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의 복이 흘러넘쳐서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바로 이 보디발에게까지 흘러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우리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고 차고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어떤 그런 가정의 일들을 그렇게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 보디발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요셉에게 흘러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습니까? 친밀하게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렇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가 이 요셉의 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보디발은 이 요셉을 신뢰하여서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들을 대소사를 다 맡기고 요셉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신뢰받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만 관계 잘하면 된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라는 생각은 결코 건강하거나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아마 맺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이 사람들과도 올바르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예수 믿는 아무개는 내가 믿지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을 볼 것 같으면은 주인이 그의 소유유를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 보디발이 다 요셉에게 맡겼지만은 딱 한 가지, 자기가 먹는 음식만은 이렇게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먹는 음식, 이 자기가 먹는 음식이 무엇일까?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의 어떤 그런 의미일까? 예, 이 안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보디발의 음식이라는 이 안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던 이유가. 자, 그것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자기의 음식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여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부부의 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곧 이러한 의미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였을 때 요셉이 9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금한 것은 이것이 바로 이 보디발의 자기 음식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유추를 하느냐면은 제의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내국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행했던 제의적인 어떤 그런 구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구별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로와 그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대면하게 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라 라는 어떤 그런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애굽 사람인 이 보디발은요, 애굽의 어떤 그런 제의적인 규정, 히브리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부정을 타개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의적인 규정에 따라서 자기가 먹는 음식만큼은 요셉이 만지지 못하도록. 왜요? 그 요셉이 만진 음식을 먹으면 자기도 부정해진다라는 어떤 그런 제의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자신의 음식을 맡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관계,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 어떤 그것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이나 아니면은 제의적인 어떤 그런 의미 때문에 음식을 맡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먹는 음식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이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신뢰는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18절입니다. 7절에서 18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요셉을 유혹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후라는 이 시점은 언제이냐,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그 후라는 것은 이 팔려오고 일하고 하는 이 간격이 이 안에서는 그 구절 그 간격의 행간에서는 얼마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 안에는 1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10년 정도를 요셉이 팔려오고 나서 10년 정도를 봉사한 후에 그 의미입니다. 그 후에 10년 정도 지났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41장 46절에 볼 것 같으면요,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그 나이가 30세다라고 하는 구절이 41장 4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4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술 관원장이 석방된 만 2년 후에 술 관원장이 요셉이 그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석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술 관원장이 석방되고 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바로 앞에 있을 때가 30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 같으면은 바로 요셉이 17세에서 그쵸? 17세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30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0세 때에서 술 관원장으로부터 그때 술 관원장의 어떤 그런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세. 그리고 그 후에 만 2년이 시간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기 전까지 만 2년 시간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그 간격이 뭡니까? 12년, 만 2년이니까 한 13년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나이가 17세에 보디발에게 팔려왔다가 이제 10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는 2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27세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17세면은 아주 좀 솜털이 뽀송뽀송한 어떤 그런 애송이 냄새가 나겠지만은 지금 27세 10년이 지난 뒤에 27세가 된 요셉은요 청년의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의 용모가 매우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뭐 합니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눈짓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짓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엄당한 눈빛으로, 음란한 눈빛으로 이 요셉을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뭐 합니까? 동침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동침하기를 청한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함께 눕기를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는 이 여인이 남자에게 물론 종이었긴 하지만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 요셉을 성적으로 이렇게 유혹을 할 수 있는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가들은요, 이 당시에 이 애굽 여인들이 결혼의 유무를 떠나서 외간 남자와 자유롭게 연애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아주 개방적이었고 아주 엄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도 이런 부류의 여인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절에서 이제 9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이런 완전 노골적인 어떤 그런 유혹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오죠. 요셉이 거절하며 이 집에는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나에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노골적인 이 보디발 아내의 어떤 성적인 유혹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요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겠죠.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 주인, 이 보디발을 향한 신의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그렇게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이 믿어주는 그 사람이 그 아내를 범하는 그런 배신을,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이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절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정신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하나님 임재 정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를 다루어 보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신, 그것이 하나님 임재 정신인데 바로 이 요셉이 이 하나님의 임재 정신으로 이 요셉은 살아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여인의 아주 노골적인 어떤 그런 유혹, 아주 끈질긴 유혹 앞에서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적인 유혹 그것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을 옆에 계시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이 여러분 성경에는 참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이 가장 순결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으로 평가되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요셉이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임재의 정신으로 이 요셉은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도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라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죄악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말을 뭐 해도 들어먹지 못하겠지만은 남은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뉴몰든 성도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정신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구절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이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게 인간들을 유혹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 죄는요, 결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유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족하게 만들고 이 실족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주 끈질기고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이 사단은 이 죄는 아주 성실합니다. 자신의 사명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이 바로 사단의 사명입니다. 이 죄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사단은 죄는 끈질기고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요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정욕을 만족하기 위하여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유혹을 계속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 임재 정신이라고 그랬죠. 그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깨어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타협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약간의 타협과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합리화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깊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요, 죄의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일어납니까?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이 죽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만족, 희락,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죄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이 사단과 이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 죄악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이런 한참 유혹이 있을 그때겠죠.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갔다는 것이죠. 자, 이 요셉을 향한 여주인의 유혹과 요구는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번 유혹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냥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요셉을 잡아먹기 위하여서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게 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이 집안에, 보디바르 집안에 아무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 우연히 그런 날이 생겼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이 간악한 여인의 계략이었겠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오직 요셉과 자신만이 있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어떡합니까? 이 요셉 얼마나 혈기방장한 아주 어떤 그런 정욕이 충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또한 보디발 수비대장 정도의 위치면은 분명히 그 안에는 아주 세련되고 아름다운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어떤 그런 은밀하게 이제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혼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은밀하게 이 유혹을 해왔었을 때 이 요셉 또한 이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주 단호하게 이 죄악을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면요, 이 죄악의 유혹은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더 극렬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은밀하게 이 사단은 우리에게 접근해와서 여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 많이 경험해 보셨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 여러분 이런 경우도 그 창세기에 2장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때 하와는 아담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찾아와서 이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악은요, 아주 은밀하게 우리에게 혼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한다라는 것,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의 진정한 어떤 경건의 정도는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되뇌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거룩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십시오. 홀로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의 유혹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면은 이 요셉처럼 결사적으로 그 자리를 피해 나오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찾아왔을 때 그 죄와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그 죄와 대화하는 중에 죄를 짓게 될 핑계와 변명거리를 찾게 되고요. 그 핑계와 변명할 거리를 찾고 나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화를 자꾸 시키는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을 마주하였을 때 뭐 했습니까? 이러쿵저러쿵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다가 이 하와의 어떤 그런 빈틈을 보고서 뭐합니까? 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죄는요, 결코 대화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죄의 유혹과 할까 말까 이렇게 해도 된다. 아, 저렇게 뭐 남들은 이렇게 하던데 뭐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잖아요. 이 죄와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와가 죄와 그 뱀과 대화하다가 죄 가운데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죄와 대화를 하게 되면은요, 함께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혹여나 우리가 또 죄된 장소에 있다라면은 그 장소를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 18절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이 성적인 어떤 그런 욕망이 좌절된 이 보디발의 안에는요, 요셉에 향한 어떤 그런 격렬한 정오심을 품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유혹이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이 자존심에도 굉장히 큰 어떤 상처를 입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요셉에게 뭐합니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녀는 요셉이 벗어두고 나간 그 옷을 근거로 해서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세웁니다. 자신의 아주 뻔뻔스러운 어떤 그런 행위를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완전히 그 사건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당연히 남편 보디발이 뭡니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지만은 이 보디발이 평소에 요셉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하고 순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요셉은 너무너무도 보디발은 평소에 그 요셉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은 평소에 요셉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이 보디발을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자신의 그 아내의 어떤 그런 행색들이, 그 행동들이 결코 이렇게 집안에 있는 어떤 그런 현모양처와 같은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이 여인에게 아주 엄란한 기질이 있다라는 거 아마 이 보디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을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이 여주인을 강간하려고 했다 이러면 이거는 그 어느 나라에 가서라도 이거는 다 어떤 벌이 있겠습니까? 사형이죠. 이거는 적결처형 할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죄된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무엇입니까? 보디발은 이 요셉을 갖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평소에 요셉을 잘 알고 있었고, 평소에 이 여인의 자신 아내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요셉을 처형하지 않고 그냥 옥에만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요셉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이 남편이 당연히 분노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억울한 옥살이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위기가 이 요셉에게 찾아온 것이잖아요. 적게 처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일어난 이 사건, 억울한 누명에 대하여서 이런 방구도 핑계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답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잠잠히 이렇게 침묵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었을까요? 억울해도. 마치 예수님이 그 모든 어떤 그런 제목들이 다 거짓된 어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잠잠히 침묵하셨던 것처럼
이 요셉도 자신의 아주 억울한 일 그 가운데에서 요셉은 잠잠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요셉이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자신의 이 억울한 일을 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위급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얼마나 화딱질이 납니까?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일을 해명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분노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까? 자, 그러나 이 요셉은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요셉이 믿고 이런 망구 없이 침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요셉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 그 분노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일들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었고 억울한 일이 있다라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억울한 일을 풀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지라도 때로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그 상황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요, 보디발의 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투옥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볼 것 같으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의 주인이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 이렇게 구절이 나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애국법에 의하면은 요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적결 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처형을 당하지 않고 이 왕의 어떤 제수들이 같이 있는 어떤 그런 정치범이 있는 그곳에 이 요셉이 갇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잡범들이 있는 곳에 가두지 않고 바로 정치범들이 있는 그곳에 누구가 있습니까? 바로의 고위 관료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그 고위 관료들과 인연을 맺게 하고 또 그 인연을 통하여서 결국은 또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하고 결국은 또 그 꿈의 어떤 그런 해석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디발이 적게 처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처형하지 않고 그 옥에 가두어 두었다라는 것은 이 보디발이 요셉을 그만큼 신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항상 동행하고 계셨다라면 이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승인하셨을까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억울한 일도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승인하셨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은 잡범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갇힌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를 삼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승인하셨던 것이죠. 물론 이 안에는 요셉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일어나도록 승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겨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승인하시는 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하심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긴 있었겠지만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스럽고 답답했겠습니까? 종으로 팔려와서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인정받고 살만한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자신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라는 어떤 그런 원망감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리 같으면 생겼겠죠. 그러나 요셉은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다윗은 막 자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갔었을 때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고 왜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그 격정된 그 마음을 갖다가 막 이렇게 토해내기도 하는데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함에 있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 요셉이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자꾸 일어날지라도 우리 삶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그 믿음과 기대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돌봐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처럼 아주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절망스럽고 아주 큰 공경에 빠뜨리게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승인을 하신 거죠.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시고요. 그 일이 일어나도록 승인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공경의 상황은 일단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께서 못 봐서 또는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항상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에만 있다라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역경과 환난과 처절한 좌절과 고난의 시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요셉처럼 그런 시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서 실패를 모르고 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환난을 그 고통을 승인하시고 그 환난의 현장에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형통한 삶을 산다라는 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형통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조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만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삶이 되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형통한 삶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성통장구하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오해를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비요.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믿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통한 삶, 하나님과 함께 할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한 삶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형통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이런 구절이 나오죠. 요셉이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옥중에서도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죠. 그렇죠?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면서 간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요셉은 종이 되었을 때도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고 옥에 갇혔어도 뭡니까?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요셉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에 둘러싼 이 환경보다는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태도가 더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대하는 태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아간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고 신뢰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악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찾아오는 그 죄악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 죄의 유혹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정신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문제가 반드시 풀어질 거라는 그런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형통의 삶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나아가서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저희 눈먼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